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했던 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경험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요. 지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막막한 어둠의 터널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의 아픔을 표현한 윤동주님의 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무얼 어디다 잃었었는지 몰라 두 손이 주머니를 더듬어 길에 나아갑니다. 돌과 돌이 끝없이 연달아 길은 돌담을 끼고 갑니다. 담은 쇠문을 굳게 닫아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길은 아침에서 저녁으로 저녁에서 아침으로 통했습니다. 돌담을 더듬어 눈물 짓다 쳐다보면 하늘은 부끄럽게 푸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이 길을 걷는 것은 담 저쪽에 내가 남아있는 까닭이고 내가 사는 것은 다만 잃은 것을 찾는 까닭입니다. 이러한 시입니다. 아마도 일제 치하 아래서 앞이 막막한 굳게 닫힌 세문처럼 앞이 막막한 미래가 그 윤동주님의 그 시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막막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있는 한 민족의 이야기입니다. 때는 유다왕 우시야 왕과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를 거쳐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죠. 당시 국제 정세는 아수르 제국이 근동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등장했을 때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주변 나라들을 집어삼키며 급격하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지요. 그 세력은 이스라엘의 북쪽,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켰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됐지요. 그때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었고 남유다는 기껏해야 2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10지파가 형성이 되어 있는 북이스라엘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무너졌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남유다 2지파밖에 되지 않는 남유다는 바람 앞에 등불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공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왕 아하스는 아수르에 우리가 항복하고 아수르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겠다라고 아수르 친화 정책을 펼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수르 거대한 제국이 언제 멸망을 한다라는 말입니까? 지금 북이스라엘을 집어삼키고 남유다까지 집어삼키려고 어르렁거리고 있는데 그 아수르가 언제 멸망한다라는 말입니까? 마치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허황된 것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에는 눈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이 너무 무섭고 두렵지요. 결국
유다 왕 아하스는 아수르에 조공을 바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이 원하는 그 조공의 것들을 다 바치기 위해서 성전의 기물까지 다 내어다가 바칩니다.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칠해진 금을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쳤죠. 그런데 아수르 왕은 그것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다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생각에서 유다를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지요. 이 유다가 전쟁을 해서 아수르를 이긴 것이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에서 그만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왕이 밖에 나가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왕궁 안에서 권력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급하게 이 아수르 제국이 그 군대가 회군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수르 제국이 회군을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이사야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이 유다 나라는 장차 바벨론에 의탁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탁해야 된다. 아니,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바로 옆에 있고 바벨론은 저 멀리에 있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그 바벨론에 우리가 어떻게 의탁하느냐라는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는 놀랍지요. 바벨론이 어느 순간인가 점점 성장하더니 아수르 제국까지 집어삼키고 그리고 이 유다까지 집어삼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막을 건널 때가 되면 사막을 건너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다라고 합니다. 지도를 따라 가지 말고 나침반을 따라 가라라는 말이죠. 인생의 광야와 사막에는 이정표라는 것이 없습니다. 높은 곳도 바람의 낮은 곳으로 바뀌기도 하고 하지만 인생의 나침반이 따라가면 목표는 보이지 않지만은 길을 잃어버릴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지게 된 배경에는 바로 그들의 나침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그 시대에 그 아주 작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안전하게 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로 만들어냈던 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나침반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고 안정을 찾으면서 나침반 되는 시온의 길을 벗어버리고 온갖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무언가 지켜야 될 것들이 있기 시작하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하기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를 겪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은 시온의 길을 벗어버리고 온전히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모든 것들을 만들어 지켜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침반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죠. 하비 사막은
대부분 사막, 다른 사막과 마찬가지로 모래 언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협곡과 고원지대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러나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먼드 제거가 이 사막을 관찰하면서 1년에 매 2, 3년마다 풍부한 비가 그곳에 내린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풍부한 비가 2, 3년마다 한 번씩 내려지면 그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 피어서 마치 그 사막의 야생화의 향연이 펼쳐진다라는 것입니다. 연구가는 그것을 발견하면서 제때에 메마른 땅에 폭우가 흠뻑 적셔지고 나서 햇볕으로 데워진 다음에야 꽃들이 생겨난다라는, 그래서 넘치는 꽃들의 생기 넘치는 색깔로 사막을 뒤덮는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인생의 광야, 사막을 건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걷는 자는 기쁨을 얻고 아름다움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기쁨을 보기 위해서는 인생의 나침반을 보며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종의 신세로, 노예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산 지 50년,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근동을 제패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국에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러한 명령을 받게 되죠. 꿈에도 그리던 고국, 그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50년 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다 죽어버리고 이제 그곳에서 태어나서 그곳에 정착하며 그곳의 생활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이 참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반복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전후 시대의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것은 엄청난 두려움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서 강제 이민 생활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 뒤죽박죽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앙까지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조차, 하나님의 존재라는 사실조차 믿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의 우상이 더 우월해 보이다는 생각이 그들에게는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 어찌 두렵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은 지금 이 두려움을 이겨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고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나침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보복은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죠. 바벨론 포로 후에 시대에 하나님이 부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때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침묵 앞에 좌절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벨론 문명에 적응하는 것이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지금 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보복해 주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대중들에게 어쩌면은 비현실적으로 이 말씀이 들려졌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현실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 현실의 계획이 선지자에게는 보여졌지만은 많은 대중들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장의 눈앞에 보여지는 이 두려움과 염려, 그리고 이 자기네들을 억압하는 그 바벨론 세력들, 이들에게 어떻게 그들을 보복할까 원망과 앙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또한 6절에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맹인이라든지 귀 먹은 자라든지 전원자라든지 말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에서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민족이 바로 바벨론 그 포로 시대에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들에게 보복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다라고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라. 시각장애인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들이 듣게 되고 슬픔과 탄식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복의 방법이라는 말이죠.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복하실 그날이 되면 모든 것이 반전되어서 엄지가 양지가 되고 양지가 엄지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어쩌면 최고의 보복은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죠. 마치 나중에 잘 돼서 보자라고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복은 우리가 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복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라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세상을 보라라는 말입니다. 루트가 종교 개혁을 진행할 때 반대도 많았고 배신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다고 합니다. 루트가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참으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잠자리에 들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저의 것입니까? 만일 당신의 교회라면 당신이 돌보십시오. 저는 잠을 자렵니다. 하나님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난 뒤부터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고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전문가가 된 것이죠. 지금도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가장 먼저 기억하는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주저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거룩한 미래를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그때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는 그 날, 하나님의 세상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때에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회복하는 그때에라는 말이죠. 전원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가 바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에게 현장의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믿음의 능력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황무지에서 장미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복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침반을 잃어버리고 나침반을 보지 않을 때에 이 장미꽃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인생의 나침반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예전교회에 부임한 지가 벌써 11년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또 나가면서 예전 교회는 예전의 아픔을 생각지 못할 정도로 안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평안해지게 되었죠. 교회 인원수는 비록 많지 않지만 성도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교회의 중심의 역할을 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가정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또 이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역에 알게 모르게 스며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그리고 주민센터 중심으로 여러 단체들 그리고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르기까지 여기에 머물지 아니하고 선교를 지원하는 일들까지 이 작은 교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덩치만 큰 교회가 아니라 작고 단단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이 바라보는 크고 화려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나침반을 따라서 차근차근 가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그때를 기다리며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이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그 미래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아름다운 열매들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1절 2절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저들이 하나님의 나침반 안에 살아갈 때에 그 나침반을 보며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 날마다 저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셔서 새 힘을 얻게 해주시고 어떤 난간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의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날마다 넉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래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과 종으로 봉사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나아갈지어다.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